자, 어제 16장 했고 오늘 17장 말씀 보는데 욥의 친구 중에 현인 중에 현인이라고 했던 엘리바스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 16장부터 이 권투로 하면은 이 1회전 다음에 2회전이 되는 거라고. 예? 엘리바스가 짠 하고 이제 또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요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변론하니까 욥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 16장부터 이어지는데 오늘 이제 그 17장이 이제 계속해서 내용이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이 2회전이 되고 나서는요 노골적으로 욥을 비난하거든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욥 네가 간구한 혀를 놀리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철저하게 배척한 그 결과가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고난 없이 사는 우리라도 남의 사정 모르고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요 속이 뒤집히죠. 안 뒤집히겠습니까? 뒤집힐 텐데 욥은 지금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서 헤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소금을 치는 얘기를 하니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죽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신의 기운이 새하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남은 뭐야?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이런 게 뭐냐면은 이 고통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욥과 함께 있어서 욥에게 항상 터무니없는 비난을 막 쏟아 놓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2절에 보세요.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뭐 한대요?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개역 개정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래요. 조롱하는 자들이 내 옆에 있지 아니하는가. 누구예요? 새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여기 보면은 충동함을 항상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들의 자극적인 비난에 내 눈이 유숙하며 밤을 새우는구나. 그러니까 친구들의 충동적인 비난과 야유를 밤새도록 견뎌야 하는 고통을 지금 어떻게 욥이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밖에 없죠. 그게 3절이에요.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이 뭔 말이에요? 예? 허정재 집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 좀 가르쳐줘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이제 이 히브리 말을 돌리고 해서 한역 이 개역 개정으로 하니까 이게 잘 안 와닿는데 이런 표현이랍니다. 부디 두소서 나를 당신에게 보증으로 삼아 주소서. 그 누가 내 손을 쳐주리요. 뭐 이런 표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 여러분 3절 뒷부분에 보면 손을 잡아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예? 손을 잡아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원어대로 보면 이 손을 잡는다는 표현은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습으로 봤을 때는 손을 이렇게 툭 쳐준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 고대 근동 아시아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어떤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예? 집을 사고 팔아요, 땅을 사고 팝니다. 그럼 계약을 맺을 때 하는 관례로 먼저 어떻게 보증금 형식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손을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계약의 어떤 온전한 성사를 위해서 예비 단계에서 받는 게 여러분 우리가 계약금이잖아요. 보증물, 뭐 담보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을 쳐주는 걸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을 하나님 좀 보증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욥을 이제 본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금 줬으면. 그러면 그 본계약 성사를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이 보증물, 담보물, 계약금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욥은 지금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비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비난을 당하는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모종의 어떤 담보물, 단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요청을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고통당하고 삶의 나락으로 던져졌지만 자기 안에는 여러분 그게 있었어요. 어떤 의식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자기가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좀 확신시켜주는 보증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손과 손바닥을 쳐줌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욥 자신과 친구들에게 공적으로 욥이 당하는 환난은 욥에 대해 욥이 잘못해서 받는 어떤 심판이 아니다. 증오가 아니다. 하나님이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분노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좀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 좀 해줘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욥의 이 넋두리를 보다 보면 점점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그게 4절이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자, 욥의 눈으로 봤을 때요, 욥은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눈을 가려버렸답니다. 영적으로 무지몽매하게 만들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욥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어떻게 된대요? 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담하는 건 아니에요. 아셨어요? 친구들에서 악담하는 건 아니고 속이 터지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막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또 딱 돌아와서 자기 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예? 세상에서 제일 망가진 게 자기인데.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뭐가 됐대요?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백성이 조롱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백성도 이제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이, 재수 없어. 예? 침을 탁 뱉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극도로 쇠약해지고 피폐해져가는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게 묘사하는 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아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그냥 욥의 넋두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줄 만도 해요. 예?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6절 이후에 이어지는 이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요, 죄송스럽지만 거의 이 자아 분열,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욥이 지금 막 토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여기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마누라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아도 여전히 그래도 자기는 신실하게 살기로 단호하게 결심하는 어떤 욥의 이 고백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정직한 자, 죄 없는 자, 이게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욥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어떤 근거 없는 적대와 공격 때문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또 죄 없는 자인 자신은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죄 없는 자는 그래놓고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라고 하는 이 경건하지 못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예? 친구들 때문에 분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이렇게 나오는데 의인도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욥을 말합니다. 욥.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공연한 공격이 아무리 드세져도 자기의 어떤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길을 꾸준히 이어가겠고 손이 깨끗한 자인 자신이 점점 힘을 얻을 것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그래도 멋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나 어떻게 이렇게 횡설수설하나 하는 그 넋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욥이 친구들에게 실망하는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을 해요. 친구들 중에는 여러분 욥이 당한 이 억울한 일을 해명할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욥기 초두에 이 세 명의 친구는 동방의 현인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이 당한 그 억울한 일을 해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욥을 위로하려거든 다시 지혜를 갖춰가지고 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포자기하는 절망감을 11절에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죽고 싶다. 아이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살아 무엇하나. 이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제는요, 버틸 힘도 소망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 뭐 이걸 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것들이 밤으로 낮을 삼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 이 말은요, 여러분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낮이라도 어떻게 해요? 욥에게는 칠흑 같은 밤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욥은요, 이 빛이 비치는 대낮에도 벌써 어둠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로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어떤지 아세요? 저 잘 몰라요. 우리 엄마가 우울증 환자이기도 하지만 우울증 환자들이 특징이 뭡니까? 잠을 안 자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벌건 대낮에도요, 커튼 쳐놓고 살아요. 안막 쳐놓고 삽니다. 왜 그럴까? 그 마음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그 낮도요, 뻘건 대낮이 아니라 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스올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념 속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장소를 스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죽고 싶다. 그 죽음이 자기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자기 침상을 흑암에 펴놓고
14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참 기가 막힌 넋두리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듣고 앉아 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번 해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그 다음에 구더기에게 내 어머니 내 자매라.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생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 이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집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이 땅에서, 이 생에서는 욥의 명예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끝났어. 어찌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말까지 합니까? 예?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요,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욥기 17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답니다. 안 그래요? 쉽지 않잖아요. 왜? 자살을 예찬합니다. 죽음을 예찬합니다. 이 자살을 예찬하고 죽음을 예찬하는 듯한 이 욥의 넋두리 안에 여러분 무슨 은혜로운 영감이 여러분 깃들어 있을까? 우리가 의심한다고 말입니다. 아이고 저거 믿음 있다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 인간은 입만 열면 죽겠다고 언제 죽냐 이런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보고 앉아있어도 기분 나쁘죠. 그죠? 우울해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럼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백권사님.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나 죽겠어 하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욥이.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고 들으라고 욥기 말씀을 던져줘요. 신구약 66권 가운데. 그 중에 욥기 17장, 17장에 이 말씀을 던져준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맥빠지게 하는 욥의 이런 아우성, 탄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땅에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말씀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짚어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와 예언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수직 강화하는 그런 말씀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 우리 마음에 와닿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귓전을 울리는 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요 저게 무슨 은혜로운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린 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그 소리가요 하나님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인간의 항변, 불평 그리고 탄식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욥의 절망적인 이런 언어, 이것은요 하나님의 귓전을 울리는 인간 실존의 언어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말도 욥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대놓고 아무 데서나 가서 막 그냥 불평하고 죽고 싶다 막 이렇게 떠들고 그러진 말아요. 아셨어요? 욥의 현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제껏 살아가시면서 내 삶이 옳다고 믿었었는데 갑자기 욥처럼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커다란 암초에 딱 만나가지고 어떻게 부딪혀서
난파되거나 자초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욥처럼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영락없이 흉악하고 사악한 이 악인이라고 단죄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기막힌 환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욥처럼 연속해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을 살지만 살아도 그 살아갈 용기를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요? 죽지 못해 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수준의 절망에 빠지면 누구나 욥처럼 무덤을요 안식처라고 느낄 정도로 세상이 낯설어지고 우리는 죽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씀을 맺을까? 제가 시를 또 하나 거기 나눠드렸어요. 갖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저는 도종환 씨 굉장히 좋아해요. 종이 갖고 계세요? 읽어드릴게요. 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이 심해서 여러분들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간혹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욥도 그랬고요. 저도 그렇고 또 다른 교우들도 그런 마음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고 고난의 폭우에 그냥 그 온 폭우를 다 맞아서 푹 젖을 때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삶의 꽃은 언젠가 반드시 만개할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지? 나 죽겠다는 소리도 한두 번 해야지. 장작 42장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 나 죽겠다고 하는 소리,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야 모자는 우리가 말씀의 길을 조금은 찾아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수직 강하는 그런 메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이해 못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망과 그 통곡들을 외쳐대는, 그 울부짖음을 외쳐대는 당신의 백성의 그 소리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가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정말로 많은 세파에 우리 인생꽃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폭우를 맞으면서 우리 꽃잎이 젖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목사인 저와 우리 교우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생각도 하지만 저들 안에 주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의 소망을 가져다 주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 삶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삶의 꽃을
만개케 해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갖고 살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견디고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